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했을 때에 1517년 가운데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95개조 방방문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 가운데 붙여지는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기독교였던 카톨릭 가운데 바로 그들의 죄악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과 수많은 도전이 있는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가 단지 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난 신앙에 기준하여 도전하며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95개조 방방문이 전 세계 가운데 빠르게 급속도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구기독교 가운데 나타난 죄악상의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와 수도원의 타락과 교회의 세속 권력과 교회의 현실 타협 등등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벌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죄와 벌을 돈을 받고 면해주고 사해주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성직,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직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주고 파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가운데 많은 타락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고아원이 신앙되어진 모든 부분들 속에서도 이 기독교의 타락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종교가 분리된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 정치와 권력 가운데 연계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권력을 쥐게 되므로 교회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풍속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역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이전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며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외적인 부분 가운데 개혁이고 미약한 부분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과 신학과 신앙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질 모든 부분들이 정립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아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되는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정립되어지고 성결되어지고 정결되어지게 세워지는 역사가 500여 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사도성과 천국의 열쇠가 교황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교황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1000년의 시간 동안 카톨릭 즉 구기독교 가운데는 부패와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는 번외 가운데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또한 핍박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중심 가운데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제는 정치와 연결되어지고 권력을 붙잡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517년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로 인하여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유럽 가운데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리포메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포맷으로 돌아가는 행동과 그 돌아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개혁주의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무엇인가 만들고 새롭게 무엇인가 제시하신 것보다 성경의 원래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애씀과 헌신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종교개혁의 선봉 가운데 있었던 루터가
95에 좀 반박문을 붙일 때에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 안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들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그 가운데 적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잘못된 교리 가운데 신학 가운데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사제들과 주교와 대주교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거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거나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연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등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원칙과 근원과 본질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며 드러내신 것이고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가운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형식과 수많은 절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루터가 신학과 말씀과 신앙 가운데 체계를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당시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많은 사제직을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와 할버슈타트 주교를 맡고 있는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마인츠 선제후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이 마인츠 대주교 선제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채업자들에 의해서 그 돈을 모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푸거 가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푸거 가문의 돈을 빌리면서 그들 가운데 빌린 돈으로 이 선제후라고 하는 대주교의 위치를 돈으로 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가 할 수 있는 면벌부를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면벌부를 8년 동안 팔기로 계약하고 알리고 그 내부적인 부분 가운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서 죄를 진 사람들에게 다 내가 죄를 면해 줄 테니 그 죄를 사하는 증표를 발행해 줄 테니 돈을 내라 하는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면 얼마 20, 30만 원, 뭐 도둑질을 하면 몇백만 원, 살인을 저지르면 몇천만 원에 되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 가운데 그가 돈을 수없이 그리고 기준도 없이 판단도 없이 또한 그들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면서 그들 가운데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건이 너무나 크게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돈을 대략 21,000 두카트의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 두카트가 당시에 금화였는데 그 금화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두카트가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80에서 90만 원의 가치가 2만 두카트가 되어지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60억 정도가 되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을 직접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물가나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러나 엄청난 돈으로 그 대주교의 사직을 매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패하게 된 상태 가운데
면별부를 발행하는 것을 수없이 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가 신학적으로 그 본질을 깨닫고 또한 사회적으로 나타난 이 수많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중심인가를 정립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제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특권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론이 그 당시에 정립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로 치면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만인 제사장론이 정립되어지고 성경 전체에 근거하여 이것이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직을 그들은 사제와 주교와 대주교를 통하여 교황을 통하여 그들 안에 체계를 세우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나 주교나 또한 신부나 교황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런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섬기는 자이지 목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니로다 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에 바로 그 믿는 자들이 왕 노릇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나라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세워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상태와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조건 가운데 여러분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통곡함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섬기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진실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또 오늘 목사님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나가고 야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해 너희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적 왕을 바르게 정립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과 또한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드림 교회 하면 그 더드림 교회가 위치하는 지번과
또한 건물과 이 상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드림 교회의 성경적이고 진실되어지고 본질적인 그 의미는 바로 내가 교회이며 모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나누고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섬기는 자로서 온전히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공유예배가 바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자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 구약 가운데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교회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우리로부터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로부터 믿음이 흘러가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존재, 성전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대명사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근데 여기 교회는 그 당시에 이런 예배당과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대하지 마. 돈이 있니 없니, 가난하니 부하니, 높은 위치에 있니, 낮은 위치에 있니, 뭐 좋은 옷을 입었니, 좋은 백을 가졌니, 좋은 자동차를 가졌니, 좋은 집을 가졌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기준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우리로부터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건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당시의 상황과 또한 당시의 대적자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나타난 모든 부분들 속에 교회가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로 교회로서의 분명하고 명확한 의미와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헤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헤롯 왕이 그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드리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덕을 보기 위해서 바로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보다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돈 없어도 믿음이 중요합니까? 네. 건강 잃어도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귀명화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순간에는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현실로 가서 진짜 돈이 없고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자녀가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어놔도 나는 믿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그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돌을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 웃음을 띠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보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와 관계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모임이 엄청 많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많고, 또한 취미와 동호회 가운데 많고, 또한 이웃 가운데 모든 부부 가운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생명 다해 나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로 교회로 살아갈 때에 형식과 또한 절기와 외적으로 나타난 많은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속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가운데는 6월절 후에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절기가 중요해, 형식이 중요해, 그들 가운데는 율법이 중요해.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배고픔과 병 고침 가운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왜 왜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 왜?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요. 많이 움직이지 마. 일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나 넘어진 자나 아픈 자나 그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모르는 상태 가운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버리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무교절과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형식 가운데,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 순서가 아니라 그 진행되어진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순서에 대해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담겨진 의미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보여지는 부분이라든지 외관적인 거라든지 유형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율법과 율례와 풍습과 문화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아닌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4절 가운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내고자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잡고 그 베드로를 단단히 지켰어요. 군인 내식 내패를 지켰어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도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케 하고 소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외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군중들이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골방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베드로를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잘못 왔습니다. 성경에 이렇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움직이십시오. 제발 사람들을 모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눈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앞에 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 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세상 가운데 나가고 그들에게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대중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리는 자, 눈물로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의 인도가 일어나며 베드로의 사역에 살아 돌아옴과 동시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인도가 사도행전 12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한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4명씩 4곳을 지키던 그 모든 문들을 열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또한 그 성문의 문까지 열어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로서의 존재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믿음을 지키고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한 야고보는 바로 12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또 야고보와 형제들과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그의 교회 세움은, 그의 구원의 여정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더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고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며 더 능력있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로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 세 가지를 교회로서 존재하는 의미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 아닌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교회로서 감당할 때에 믿음을 지키며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